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필레몬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 뒤엎어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하려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다가도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이라 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옹기장이처럼 마련하여 두었다. 너희를 벌할 계획을 이미 꾸며놓았다. 그러니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고쳐라. 이어서 제2성서의 필레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나 바울로와 교우 디모데오가 친애하는 우리 동료 필레몬과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우리 자매 아피아와 우리 전우 아르키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나는 친애하는 그대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몸으로써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의 일로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와 또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있는 터이니 그를 내 곁에 두어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려고도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시오. 다 함께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 뒤엎어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하려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다가도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의 말이라 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옹기장이처럼 마련하여 두었다. 너희를 벌할 계획을 이미 꾸며놓았다. 그러니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쳐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9월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하는 그 절기까지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한신대의 박근원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창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창조절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로서 하느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축하하는 생명의 때임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인간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는 그 첫 주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지 다 같이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장로님께서 하늘뜻 펴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우 여러분을 반세기도 더 지난 1950년대의 경남 통영으로 잠시 안내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빛이 많이 바랜 흑백 사진이지만 고즈넉한 기분이 꽤 전해집니다. 또 항구니까 당연히 배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겠죠. 배경에 보이는 산동네가 요즘 동피랑이라고 해서 유명한 벽화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통영의 향기를 더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 사진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 목적은 아니고
이분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분인데 제가 9살 때 44세 나이로 돌아가신 저의 선친이십니다. 1923년 평남 용강 출신이고 해방 직후에 서울로 유학을 왔지만 폐병 때문에 학교는 졸업을 못하고 6.25 때 피난을 가셔서 통영여중에서 교사를 하셨습니다. 사진 배경이 교무실 칠판 같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단기 4291년, 그러니까 서기로 1958년의 9월 2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진들과 아버지가 남긴 수첩, 메모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책을 한 권 낸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책에 소개하지 않았던 몇 가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오늘 성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선친은 가진 것 없는 전형적인 이북 출신의 딸깍바리형 소시민이셨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병약했고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편에 가까웠고 성격도 남 앞에 나서기를 즐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고려파 또는 고신측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장로교 중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파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분들의 신앙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했습니다. 경남 합천이 고향인 어머니는 6.25 직후 결혼 전에 천막병원 시절에 부산 보금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진에 병원 간판 중에 복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왼쪽으로 키가 조금 크게 서 계신 분이 약혼 시절에 저희 어머니이시고 또 사진 중앙에 인자한 표정으로 계신 분이 이 보금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이십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병원이 지금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고려파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인연으로 이 보금병원의 간호사가 되셨고 또 그런 교회 인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전혀 연이 닿을 것 같지 않던 평안도 출신의 가난한 노총각과 경상도 깡촌 출신의 노처녀가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두 분이 결혼하실 때 장기려 박사가 주신 축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뜻에서 구원을 받은 두 분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사오니 늘 정신을 차리고 존절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지이다. 인생은 행복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정의와 성결을 위함인 줄 아오니 흑암의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힘쓰소서.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고 모든 정욕을 이기고 희생으로 봉사하소서. 어떻습니까? 신혼 부부에게 주는 축문 같습니까? 어떤 선언문이나 전투에 나가는 출사표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세상은 오직 흑암일 뿐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메모가 또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수요 예배의 설교 내용을 메모했거나 아니면 성서 구절을 받아서 혼자 바이블 스터디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제목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 입니다. 이때 성서 본문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설교를 어찌어찌하여 제가 맡게 된 다음에 성서 본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이
이 반세기 전 아버지 메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평신도 설교를 오래전에 예정하신 것 같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붉은 테두리는 제가 친 것인데 옛날 개역성서의 표현으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 메모를 잘 활용하면 오늘 평신도 설교를 아주 손쉽게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메모의 그 다음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파란 줄친 곳을 읽어보면 우리 생활 전체를 포기하라 하심, 상인이 한 푼을 손해보더라도 영혼의 손해가 없어야지, 공무원이 마카오 양복을 못 입어도 영혼의 손해가 없어야지. 당시 통영여중은 공립학교에서 저희 선친은 공무원이셨습니다. 또 학생이 상급 학교에 못 가도 영혼의 손해가 없어야지. 그 학교가 여중이었으니까 아마 이건 고등학교도 못 가는 경우를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또 부인이 나이롱 옷을 못 입어도 영혼의 손해가 없어야지. 아마 어머니께 당시 최신식이던 나일론 옷도 한 벌 해드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등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대상의 격차가 많이 느껴지시죠? 그런가 하면 이 메모 하단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장이 왔는데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신혼초 아버지 본인 이야기입니다. 또 귀여운 아기를 낳았으니 당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입니다.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거절하려나? 뭐 이렇게 아주 결연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의 충문 가운데 흑암세상 운운하는 대목이라든가 이 아버지 메모 가운데 마카오 양복, 뭐 나일론 옷 등등이 물질과 영혼을 대비시키는 대목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말들 자체가 틀려서라기보다 저희는 이미 그런 말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예수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물질과 영혼, 세상과 이데아를 구분하는 이분법을 전제로 해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너 선택할래?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종말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그런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 또는 결단이 촉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향린 신앙 고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주 국악 찬송 217장에서 음송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과 관계없이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복무할 때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정 예배 때 부른 것을 녹음해 뒀던 겁니다. 음정이 다소 불안한 점은 그냥 넘어가시고 평안도 사투리에 실린 가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다 아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찬송의 2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찬송가 491장에는 이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얼마나 다릅니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것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은 참 많이 다르죠. 그 두 가지 표현의 차이, 그 두 가지 표현의 사이에 놓인 그 거리가 정확하게 아버지 신앙과 저희 신앙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과 물질,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의 이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제 신앙의 뿌리 혹은 출발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을 버려야 할 것, 도외시해야 할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삶의 터전으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어쩌면 장로교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장과 향림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저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는 우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그런 수고의 도상이 있으면서 지금 신앙을 버릴지 말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먼저 걸어온 길의 경험을 좀 나눠주는 수고를 조금 더 하시라고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할머니와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가족사의 흐름을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알맹이로는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고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찬송과 같은 1962년의 어느 날 이번에는 할머니가 부른 찬송입니다. 아마 정식 인쇄된 어느 찬송가에도 실린 적이 없겠지만 할머니가 순전히 구전으로 익힌 창가조의 옛날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놀랍게도 오늘의 주제 제자의 길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메모를 통해 고민을 안겨주시더니 이렇게 할머니 찬송 통해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설교를 예비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할머니를 포함해서 근 한 세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제가 고심 끝에 확인한 제자의 길의 핵심을 이미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체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이분법은 여기서 아주 우스운 질문이 돼버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바뀌는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돌아가야 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신앙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도록 저를 강력하게 붙드는 신앙의 원점이기도 합니다. 그 옛 찬송가 일부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저의 부족한 고백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베라 바다에 고기 잡던 베드로 찾아가 하시는 말 시몬아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겠거든. 나의 양을 쳐서 길러다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미 주님을 사랑함 같이 되네. 우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은 죽어도 또 주고 다 주고 못다 준 것까지 생각되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하늘뜻 표기여서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만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어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하늘뜻 표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주변 강대국보다 국력이 약해서였을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런 대답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서의 보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국가가 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서가 증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음행으로 표현되는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이고요.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불의,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강자들의 폭력, 악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종교 제의적 측면에서의 죄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죄가 분리되지 않고 단 하나의 죄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되게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찍부터 고삐를 끊고 날뛰는 굴레벗은 말이었다. 나를 섬길 생각이 없어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밑 어디에서나 뒹굴며 놀아났다.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피가 너희 옷자락에 묻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외교 정책을 발정난 암나귀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방신 숭배로 표현되는 지도층의 죄악을 너의 옷자락에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방신 숭배로 표현되는 국가 지도층의 외교 정책이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는 불의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타고 있는 남한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술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개념 없는 한심한 작태에 힘없는 민중들만 피 흘리는 이 상황이 놀랍도록 닮아있진 않습니까? 지금 남한교회 모습 중에서 독특한 현상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정당은 그 유례없는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종북 좌파 척결, 동성애 반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개신교 신자들은 대부분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성서가 그렇게 명백하고 말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나섰던 것일까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써 찾아낸 그 성서 구절들이 실제로 동성애 혐오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빈도수나 그 표현의 적나라함을 따지고 보면 혐오의 대상은 동성애가 아니라 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혐오를 선거구호로 내건 정당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설사 여성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이들의 약진은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반공주의에 비해 너무 빈약한 혐오주의 담론이고 한국 개신교 내에서조차 더 많은 동조자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이런 반동성애 담론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자원을 가진 극우 성향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극우주의 세력들은 특별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독정당을 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우 기독교인들이 뭉쳐진 지금의 모습을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김진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혐오동맹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키워드는 반동성애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목사는 이 반동성애 혐오동맹이 가진 위기의식 중에서 특별히 교회 부채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 연재된 그의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내는 이미 19대 총선 때에 기독정당에 의해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기독정당 주역들이 내건 주요 공약 중에는 한국교회의 은행 이자를 2%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황당한 공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무렵 교회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4조 5천억 원을 상회했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실제 대출 금액은 1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출 연체율은 기업의 연체율의 2.7배, 가계대출 연체율의 2.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파산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당시 매년 파산한 교회들이 6천 개 정도나 됐고 경매로 넘어간 종교시설의 70%에서 80%가 개신교 시설들이고 수백억 원대의 감정액이 매겨진 대형교회 시설들이 연이어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개신교 교회들은 부채로 인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19대 총선에선 그런 위기감이 걸러지지 않고 공약의 형식으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주도하는 이 혐오동맹의 중심부에 많은 목사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부작용이 교회 부채로 표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뼈저린 성찰이 결여된 교회의 그 퇴행적인 표현이 바로 혐오동맹이고 바로 이 혐오동맹을 통해서 사회에 큰 해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왕과 제사장들이 불의한 악행을 일삼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성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종교가 야합하고 권력의 빌부터 제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이 남한교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어쩜 이리도 놀랍도록 성서와 닮아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악행을 바로 멈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서신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의 수고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은 사회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신의 바울 연구는 제국주의에 맞선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학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가 노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아주 그 대표적인 성서 본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다르게 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친 노예를 다시 잘 받아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을 통해 초기 기독교의 이런 급진적인 사랑의 모습도 느꼈지만 사도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지난 부활절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늘뜻 표기 시간에 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였던 최정명 한기업 동지와 전화로 연결해서 그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었던 그 가슴 벅찬 기억의 순간을 지금 다시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거의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시청 앞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꼭대기 7층 꼭대기 옥상에 올려있는 광고탑 그 위에 9개월째 농성 중인 두 분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한규엽 최정면이라고 하는 기아차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지난 여름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편편하지도 않고 좁은 바닥 안에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거리에 그리고 그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권위 전광판 위에서 291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최정명 한규엽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규엽 동지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투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 잔인한 세상입니다. 법이 판결한 대로 정규직하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11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법도 필요 없다, 돈이 없어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잔인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 위에 군림을 해도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되는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300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장민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보면서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매주 올려주시는 따뜻한 집밥 도시락 먹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또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예수입니다. 약한 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를 느낍니다. 저나 한규엽 동지는 40살에 얻은 너뚱이 막내딸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잔인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는 그 마음 새기면서 저희들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승리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민교회 신앙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그 두 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저희들의 가슴속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지금 두 분은 지금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병원 치료도 받고 지금 법정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 향림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탄원서와 도움을 통해서 지금은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진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향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시간이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성권 선생님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은 눈물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새로운 진리를 역설하는 말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이웃이 되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요 사상가인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함석권 선생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은 오로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우리 교회는 지금 유례 없이 어려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이렇게 희망의 빛을 잃어 어두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온갖 불의가 판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어오는 엄혹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리는 교회를 둘러싼 도시정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피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린의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을 함께할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는 큰 암초를 만나서 그 앞을 알 수 없는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몸짓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 어린 마음과 향린의 힘찬 미래를 품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그 미소를 지켜주는 것, 향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조금의 수고와 노력도 아낌을 다하지 않는 사회부 선교부의 노력, 그리고 향린 식구들을 보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우리 향린 가족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들이 아니라 마음속을 시리게 만드는 흉흉한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지는 않을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